오늘 성경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8장. 신약 성경 요한복음 8장 12절 한 절 말씀만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교재에는 1절부터 12절까지인데 12절만 봉독합니다. 네, 찾으셨죠? 네, 요한복음 8장 12절 한 절 말씀 크게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다시 한번 봉독합시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들 잘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은 복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따라합니다. 나는 복된 사람입니다. 나는 응답받습니다. 네, 오늘 모두 잘 나오셨고요. 어제 우리가 이 성찬식을 하면서 보니까 우리가 참 어려운 성찬입니다. 아직. 그런데 이렇게 다 참여하고 이렇게 정말로 예수님을 알게 하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십니다. 예수님이 감람산에 기도하러 가시다가 아침에 성전으로 들어오는데 득달같이 그래서 들어와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계시는데 저쪽에서 이리 와! 그러면서 막 여자를 잡아가지고 머리차게 잡아가지고 이리 와! 해가지고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예수 선생이요,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는데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이 여자를 돌로 쳐 죽이라고 했다. 맞는 말이죠. 그런데 예수 선생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거예요. 근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면은 물론 그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힌 참 말하기 어렵습니다. 그렇지만은 사실은 그 전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한테 계속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올가매고 책 잡아가지고 그냥 잡아서 죽였으면 좋겠는데 뭐 없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딱 이 여자가 이렇게 범죄했기 때문에 딱 가면 돌로 치라고 할 때 그러면 예수님이 이렇게도 말할 수가 없고 저렇게도 말할 수 없다는 거죠. 예수님이 돌로 쳐 죽이라고 그러면 예수님이 서로 사랑하라고 용서하라고 그랬는데 그것도 말이 안 되고 돌로 쳐 죽이지 말라 그러면 모세의 율법을 어기게 돼. 그러니까 이제 꼼짝 못하겠다. 지금 사실은 이 여자를 잡아온 것도 있지만은 범죄를 안 했다는 거 아닌데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아주 이렇게 잡아서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땅에 글씨를 쓰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게 뭐라고 좀 대답을 해라니까. 그러면은 너희 중에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자를 돌로 쳐라. 그리고 또 땅에 또 글씨를 계속 쓰시는 거예요. 그때 그 말 듣고 보니까 이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거기 있는 사람들 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자는 지금 어떻게 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자를 향해서 여자요, 너를 고발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들이 다 어디 갔느냐? 그러니까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다. 그리고 주신 말씀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 말씀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 눈에는 이 여자도 죄인이지만 죄인이에요. 그러나 바리새인들 더 큰 죄인입니다. 이 여자는 자기가 죄를 범했다는 건 아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엄청난 막 음행과 막 술수와 싸움 하면서도 나는 죄인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예수님이 이거 다 어둠이에요. 이게 다 어둠이에요. 다 어둠인데 예수님이 그 어두운 세상을 향해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빛은 언제 필요하냐면요. 어두운 곳에 필요합니다. 대낮같이 밝은 곳에는 필요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의 일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떠난 사람은 어둠에 서 있어요. 왜냐하면 빛이 없기 때문에. 두 번째는 내가 어둠에 있는데 나는 밝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필요 없어요. 예수님 빛은 어둠이 필요하지 밝은 곳에서는 빛이 필요 없어요. 여기 이렇게 빛이 비치고 있는데 여기서 촛불 킨다고 해서 소용이 없잖아요.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떠났다고 하는 사람에게 빛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 돌아와야 되는데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나라가 떠오르냐면요. 영국이 떠올랐어요. 영국이. 그걸 쭉 나오는데요. 영국이란 나라가 난 정말로 영국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영국은 1900년대, 1800년대 19세기라고 합니다. 19세기를 대부분을 빅토리아 여왕이 통치를 했어요. 연약한 여자입니다. 그러나 빅토리아 여왕은 예수님을 붙들고 살았어요. 비록 부족한 여인이지만은 예수님을 붙들고 살 때에 이 영국이란 나라가 전 세계에 빛을 발했어요. 그래서 영국이란 나라가 그렇게 크지도 않습니다. 일본보다도 저 작은 나라예요. 그런데 이 영국이 이렇게 통치하고 이렇게 했던 나라가 영국의 100배도 넘는 땅을, 그래서 해가 지지 않는 나라였어요. 온 세계에 선한 영향을 끼치고 너무너무 복된 나라였어요. 그런데 그래서 1차 대전, 2차 대전까지도 영국입니다. 그런데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어떻게 된지 모르는데 영국이 빛을 잃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을 떠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뒤로 지금 21세기를 맞이하는 영국의 모습은요. 처참한 정도가 완전히 동네북이 됐어요. 나는 영국이 그렇게 몰락할 줄 몰랐어요. 영국은 지금 자기들이 그렇게 몰락하는지도 몰라요. 영국이 기독교 국가입니다. 그런데 46%만이 하나님 계시다는 걸 인정을 하는 거예요. 12%가 교회 나옵니다. 교회들이 다 팔렸습니다. 박물관으로 팔리고요. 극장으로 팔리고 술집으로 팔리고 그것도 이슬람이 다 들어와요. 브렉시트에서 떨어져. 하여튼 말로 다 할 수 없이 어려운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신 나는 세상의 빛인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타지 않는데 영국이 하나 예수님을 떠나니까 저렇게 비참하고 동네북이 돼버리고 말한다. 영국만이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 그런데 그러면서 저는 또 우리나라 어떤가? 우리나라는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지금부터 140년 전에는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이 땅에 복음을 전할까지 이 나라는 나라가 아니었어요. 어둠 그 자체였어요. 오죽하면 아펜셀로 언더우드 선교사가 와서 뭐라 그러냐면 이 땅에는 아무것도 안 보인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보인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보이거든. 어느 정도. 그런데 이 땅에
예수님이 들어오면 이 땅이 빛된 나라가 될 것이라고, 복된 나라가 될 것이었는데 그렇게 됐잖아요. 지금부터 150년 전에 이 나라는 나라가 아니었어요. 우상, 싸움, 그 다음에 술, 도박, 축척, 하여튼 위생, 아무것도 없는, 거기다가 북쪽의 러시아, 중국, 일본 이 강대국들이 막 우리나라를 다 사분을 올려 다. 그 다음에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대원 명성황후 민비는 시아버지인 대원군과 20년을 싸웠어. 왕을 두고 시아버지하고 며느리가 20년을 싸웠다. 시아버지가 공격하면 또 나라가 척척 다 따라. 며느리가 잡고 다 따라. 명성황후 민비는 아들이 병이 안 난다고 그래가지고 후퇴가지고 명성돼가지고 예산의 30%가 다 무당에 다 들어가고 이런 나라였어요. 근데 이 땅에 선교사님 통해서 복음이 들어오고 예수님이 들어오니까 이 땅이 밝아져 가지고요. 지금 이 100여 년 만에 말씀드렸지만은 이 후진국이 도저히 할 수 없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후진국이 할 수 없는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경제 발전, 두 번째는 민주화. 이 두 가지는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 두 가지를 다 했어요. 한 가지도 못합니다. 경제 발전, 민주화 이루어졌어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또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이 이루어졌는데 뭐냐면 선교받던 나라가 세계에서 제일 선교하는 나라로 바뀌었어요. 이게요, 한 가지도 안 되는데 세 가지를 다 이뤘다니까요. 이거 우리나라 사람들 달라는 거예요. 저와 제가 잘나고 여러분들이 잘나고 이 나라 아니라니까요. 이 땅에 빛 되신 예수님이 들어오고 이 땅에 빛 되신 예수님의 말씀이 이곳에 있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갖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 나가보세요. 저도 참 많이 못 나가서 모르지만은 한국어를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말이에요. 한국 화장품 갖는 것이 소원이, 한국 핸드폰 갖는 것이, 스포츠 모든 면에 있어서 이렇게 되는데, 이것이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은 이렇게 예수님이 빛인데 예수님을 따라가면 어둠에서 이거 생명의 빛을 얻는데 이 땅도 예수님을 떠나는 순간 영국같이 될 수밖에 없어요. 영국같이 될 수밖에 없어요.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도 마찬가지. 이 수가성 여인은 남편을 6명이나 데리고 이 어둠에 살았는데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에 물동이를 버려둔 거예요. 삭개오는 그냥 돈 하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사람이 됐지. 빛이 들어오면 살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 자녀들이 어둠에 있습니까? 어거스틴 어머니처럼 눈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남편이 어둠에 있습니까? 눈물로 기도해서 빛 되신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제가 지방에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서학규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은 그 옥천과 영동의 그 축협조합장을, 두 지역이 다 열악하기 때문에 두 지역이 합쳐서 축산업협동조합을 만드는데 거기서 3번이나 축산업협동조합을 하신 사람이에요. 그런데 부인을 잃었어요. 그런데 그 한 권사님이 자기가 대구에 잘 아는 집사님 한 분이 계시다, 여자 집사님. 그래서 이렇게 소개를 해줘가지고 두 분이 재혼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 대구에서 오신 여자 집사님이 매담이 좋아요. 그래서 정말로 저는 당신하고 만나서 결혼하는데 단 한 가지만 우리 교회에 같이 다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가지고 교회를 나오는데요. 이분이 축협조합장을 3년 하면서
온갖 세상에 뭐 부귀 영화 다 안 누려보고 술집 이런 거 안 내요. 그런데요, 이분이 하나님의 사랑이시는지 이분이 교회에 나오고 나서 그날 밤에 꿈을 꾸는데 빛 되신 예수님이 자기 심령을 막 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축적하면서 막 드러나는 취약들이 막 드러나. 예수님이 글씨 쓰듯이 막 그거 드러나요. 안 되겠구나. 내가 이 재혼한 부인 만나서 내가 교회 다니게 돼.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이 부인 쫄쫄쫄쫄 따라하면서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데 얼마나 이분은 처음 교회 나왔지만 절대로 흔들리지. 왜? 그 꿈속에서 예수님을 봤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은 빛으로 지금 다니고 있어요. 우리 가운데 남편과 우리 딸과 우리 아들이 하나님 주님을 떠나 있을진데 주님 예수님 앞에 나와서 우리 다시 한번 12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냐고. 생명의 빛을 얻어. 두 가지입니다. 어둠에 다니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의 빛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빛이십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앞에 나오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모든 것 다 얻고도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삶이 되지 않게 하시옵소서. 이 세상 모두 잃어버려도 예수님을 얻는 축복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삭개오가 만났던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게 하시고 수가성 여인이 만났던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영국처럼 예수님을 떠난 나라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온전히 주님만 붙들며 믿음 생활 잘해서 승리하고 가시고 하나님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